역대상 1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 역대상하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합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를 합한 책인데 어떻게 합했느냐면 굉장히 이렇게 요약적으로 합했죠. 그냥 그대로 갖다가 합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그 족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2장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다윗을 도운 사람들,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이 한 장에다가 시글락 사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있었던 돕는 자들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끝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즉위를 하는 것은 사무엘하 상반부죠. 그것까지 이제, 그리고 13장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그 법궤 운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법궤 운반 사건을 굉장히 길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사무엘상이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택적으로 아주 축약을 해서 다윗의 역사를 그냥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많았다, 이걸로 사무엘상 나머지를 싹 끝내버린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래서 언약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 아브라함,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러죠. 이 다윗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가는 마지막 언약이 되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이게 선지서잖아요. 선지서는 열왕기 시대에 일어난 선지자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그 구약의 역사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지금 돕는 사람들이다, 이걸로 역사를 싹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돕는 사람들, 하나님을 도운 사람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신약으로 말하면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를 기록한 것으로 역사를 끝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돕는 사람들, 이들은 어디서 왔을까? 이제 다윗을 언제 도왔느냐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죠. 도망 다닐 때 여기저기 숨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를 대표적으로 뽑았어요. 그때 도망 다니는 다윗을 찾아와서 도운 사람들이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사울이 아직 왕으로 멀쩡히 있었을 때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군주제, 요즘은 절대 군주제가 아니라 민주제잖아요. 민주제는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5년이면 끝나. 레임덕을 이야기를 하면 이 그만둘 때 한 1년 전부터 레임덕이 온다 치면은 4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4년밖에 권력을 행사를 못하는 대통령제에서도 그 칼날이 시퍼런데, 절대 군주제는 이것만 말 한마디면은 목이 날아가는 시대에, 그런데 도망다니는 사람을 도우러 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1절과 22절은 이게 연결돼요. 그리고 23절 이하는 이제 다윗이 그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도운 사람들 이야기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죠. 시글락에 돌아온 사람들은 22절까지인데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여기에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는 이 표현에는 이 돌아온 사람들이 어디서 돌아온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이 헌신을 하는 그 어떤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과 생각과 뭐 기회와 힘과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누구를 택하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성경 다른 곳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날마다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 결국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할 때 그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돕는 자도 없고 동역자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닐 수 있죠.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도망갔다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가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뭘 해보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돕는 자가 없어요. 네가 뭔데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안 가겠다 하는데 애굽으로 보내요. 갔더니 돕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분들은 동역자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목회자나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신앙의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동역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정직한 길, 바른 길, 믿음의 길이 아닌 길로 가게 하는 그건 동역자가 아닙니다. 동역자는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동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지도자, 못나고 무능한 지도자인 것 같아도 그 주변에는 이 동역자들이 있어서 나는 못났는데 유능한 사람들이 나를 돕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지도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옛날에 김영삼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이 김영삼 서울대학 나왔지만 실력 없다 하고 막 비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김영삼 씨가 뭐라고 거기 유명한 말이 인사가 만사다는 말을 그분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뭐 실력이 별로 없어,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맨날 그 뭐 정치 투쟁만 오고 해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내 주변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 쓰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옳은 말이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른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세우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헬퍼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리더는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진 자가 아니에요. 사람을 알아보고 세울 수 있으면 그게 리더인 거죠. 특히 1절 중반에 보면 시글락, 이 다윗이 블레셋에 투항을 해서 거주를 허락받은 성이 시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글락이라는 것은 쫓기는 다윗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어지간하면은 안 그랬을 텐데 원수의 나라에 몸을 의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온갖 수모를 거기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그 미친 척도 했잖아요. 블레셋에 갔을 때 죽을까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2절서부터 7절을 보면 첫 번째 돕는 자들, 뜻밖에도 이 맨 처음 돕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베냐민 지파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를
2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의 동족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울의 동족이면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사울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의 동족인데 다윗 편을 드는 거예요. 이걸 맨 처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뭐를 초월한 거예요? 혈연, 지연, 이걸 초월했다는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 이게 우리나라를 좀먹는 거잖아요. 그것을 초월해서 돕는 자들이 왔다. 사울의 동족이고 사울의 친척들인데, 기브아 사람들. 즉 이들은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혈연 그리고 지연, 사적인 관계, 이거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또 희한한 사람이 나와요. 고라 자손들, 고라 사람들, 이거 누구죠? 반역자의 집안이에요, 고라는. 그런데 그들도 자기 아버지 고라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라 사건으로부터 약 400~500년이 지난 뒤에 다윗을 돕는 자로 등장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도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거 과거 부모가 저지른 거 자식에게 그 뭐라 그러죠? 요거 연대 책임 그거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아요. 그 에스겔서 설교할 때 그 설명을 했었죠. 그게 이제 7절까지예요. 그리고 8절서부터 15절은 갓집합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에서 살았는데요. 거기를 떠나서 거친 광야의 피신 중인 다윗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환경 좋은 곳에서,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서 그렇지 않는 어떤 환경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들어갔다. 왜? 하나님의 뜻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 이 표현을 안 해도 되는 걸 왜 이 표현을 쓰느냐면, 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안락한 것을 넘어서서 일부러 고생을 자초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락한 삶과 좀 고생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이 안락을 넘어서서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우에 결론을 이렇게 내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자손 만대에 잘 먹고 잘 살기, 그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을 기억하신다. 이게 기록한 것이 그런 의미죠. 기억하신다. 잘 먹고 잘 사는 축복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근거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성경에 그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했다. 그게 귀신이 쫓겨가는 것보다 더 귀한 거다. 누가복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18절, 여기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돕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나왔는데 유다와 베냐민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나왔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아까 금방 말한 사울 지파고 유다는 다윗 지파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둘은 앙숙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영호남이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몇 분 있으시죠. 영호남이 부부가 됐는데 부부가 돼가지고 맨날 정치 이야기만 하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돼서 한 길로 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이렇게 하나였었다. 12지파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지파가 다르지만 뿌리는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하나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상하게 갈라진 거죠. 남북으로 갈라지고 지파별로 갈라지고. 그런데 이제
다윗을 돕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나아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나를 돕는다 한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이 하나됨을 강조를 하는 것이, 이 두 지파가 하나 될 수 없는 지파이기 때문에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맡겼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졌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충성스럽고 신실한가를 점검해라 하는 것으로 다윗은 저들을 그냥 포용했다는 거예요. 18절, 그것에 대해서 성령이 아마새를 감동을 했습니다. 감싸시니, 이 말은 감동했다는 말이죠. 감동을 해서 대답을 하죠.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우리들도 평안하고,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답이에요. 우리는 왜 당신에게 왔느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 걸 봤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사울이 왕이고 사울이 우리 동족이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말이죠, 나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친한 사람, 죽고 못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하고 반하는 행동을 하고 그 길로 가요. 친구기 때문에 따라가나요? 강남 따라가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나오고 죽고 못 사는 친형제보다 더 친해도 하나님의 뜻의 길이 아닌 데를 가는데 따라가는 건 미련한 짓이죠. 멸망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아마사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로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으니 우리가 당신을 따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대답을 흡족히 여기고 지휘관으로 삼았다. 이렇게 다윗도 배포가 큰 거죠. 그런 면에서 혹시 속일 수도 있는데 그랬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신실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 아마새가 이 대답을 한 것은 성령이 감싸셔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19절서부터 22절, 므낫세 지파에서 돕는 이들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적군인 블레셋과 함께 있어서 신뢰할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 다윗은 시글락, 블레셋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시글락 성에 숨어 있었을 때가 이제 사무엘상 30장 그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다윗을 돕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즉 시글락과 함께 있는데 사울이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므낫세 지파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되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의심한 거예요. 우리 머리가 위태할 것이다 하고 다윗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므낫세 지파가, 이게 다윗이 의심받고 흔들릴 때 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 21절, 므낫세가 올 때에는 공교롭게도 도둑떼인 아말렉이 번성을 해서 시글락을 침입을 해서, 이 사무엘상 10장 30장에 나오는 겁니다. 재산과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사울이 이제 블레셋을 침략을 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도 블레셋에 의탁을 하고 있으니까 전쟁에 할 수 없이 나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아주 묘한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 전쟁에 지금 할 수 없이 참여를 한 겁니다. 블레셋이 의심을 하니까. 거기서 사울의 군대와 싸워서 사울의 군대를 죽였다.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의 편에 서서 동족을 죽인 거잖아요. 아무리 지금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왕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해. 전쟁 그 이야기예요. 전쟁 중에 우리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윗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시글락으로. 근데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보니 도둑대, 즉 아말렉이 침입해서 재산과 자식, 부인 이런 사람들을 다 납치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뒤를 쫓아간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블레셋의 의심을 사용해서 다윗이 장차 왕이 되는 길에 장애를 거두신 거예요. 대신 아말렉의 침략을 받은 거예요. 그때 므낫세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고 잃었던 것을 되찾게 했다. 이 므낫세 사람들이 도왔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사무엘상에는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이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밑그림을 다 그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기도 하고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그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돕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로 40절, 여기는 이제 시글락 사건, 블레셋과 사울의 전쟁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돕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가 누구예요? 다윗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누가요? 군대 지휘관이 그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세우려고 했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다 하면서 각 지파별로 돕는 사람들의 수요를 쭉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지 7년 만에 7년 6개월이죠. 사무엘하 5장 5절,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근데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는데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는 그런 사건 있는데 그때 도운 지파들의 명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돼서 33년을 통치했어요. 헤브론에서의 7년까지 합하면 40년 왕으로 통치했는데 그때 지지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의 지지를 받아서 유다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했다. 이걸 이제 사무엘하를 보면 1장서부터 몇 장을 그걸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한 겁니다. 역사를 압축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요.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제가 있다가 나오고 저와 함께 있었던 담임 목사님도 저와 함께 사임을 했어요. 60대 초반에. 근데 후임으로 왔어요. 후임으로 왔는데 이 친구가 저랑 나이가 비슷한 친구가 저보다 한 살인가 많은 사람이 왔는데 교회를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작년에 한 700명 모였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300명도 안 남고 다 떨어져 나갔어. 나중에는 자기가 교회를 빠개가지고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할 수가 없고요. 정말 못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지도자를 세웠다고 해서 항상 선한 결과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도 사람 세우는 거고요. 축복하는 방법도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보면 주변에 많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악한 대통령인데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뭔가 악한 지도자를 대통령을 세웠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죠. 선한 지도자를 세웠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징계든 축복이든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게 말씀대로 된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다. 사울 왕권은 인간들이 요구한 왕을 하나님이 들어줬는데 그걸 통하여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인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세운 왕을 원했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 다윗을 세운 것과 사울을 세운 것 똑같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징계고 하나는 축복인 거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은 이렇게 달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오버돼서 나머지 23절서부터 40절까지는 다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23절로 37절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38절로 40절은 그렇게 해서 왕 위에 즉위할 때 다윗이 즉위할 때 베풀었던 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8절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왕으로 삼고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왕으로 삼고 다윗과 함께 사흘을 먹고 마셨고 그래서 맨 끝에 40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음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돕는 자도 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이 세운 돕는 자들이 있다. 헬퍼들이 꼭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헬퍼들은 혈연, 지연, 학연 다 뛰어넘어서 헌신한다. 사울의 지파 종족들도 다윗을 도왔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또는 헬퍼의 위치에 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돕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쫓겨서 시글락의 블레셋 땅에 숨어 살 때 날마다 다윗을 돕는 자들이 다윗에게 더하여졌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돕는 자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는 돕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신실하고 또한 성심을 다하여서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폐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돕는 이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